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을 일컬어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합니다.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주에 17장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인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영광이란 부활의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은 누구이며 제자들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누구인가? 우리 다 같이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그들을 콜링해서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라는 표현으로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잠시 그것을 맡아서 경영하는 청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로, 아버지의 것으로 소유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아버지의 본향으로 돌아가죠.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제자들은 창세 전부터 부름받은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때가 되매 택한 것이죠.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씻다가 우연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때가 되매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리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눈과 마주쳐서 부른 것이 아니라 마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때가 되매 마태를 부른 것이죠.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손댈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아들들임을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우리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주님이 불렀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문둥병을 고치신 사건, 물리를 걸어오신 사건,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부리는 어떤 마술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임을 알았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았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예수님 스스로 생각하고 부처가 석가모니가 깨달아서 설법을 했던 것 같이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아니면 학교에서 뭐 공부를 해가지고 그 지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것은 하나도 예수님 것이 없다. 다 아버지의 것이다. 제자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베드로가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비록 인간의 몸을 입은 성육신한 몸이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체이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넷째로,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오신 진리의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된 그 말씀을 지켰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내 것임을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복음이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압니다. 마술이 아니고 쇼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의 능력을 아들이 그대로 행했음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선포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오늘 또 몸부림을 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 칭찬이 있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지성의 힘이 아니라 이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뭔가, 신앙 생활이란 뭔가, 저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영생을 얻은 줄로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 사상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청소도 하고 그죠? 반주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때로는 전도도 하고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된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은혜 사상을 가지고 서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죠. 우리도 나도 다 하나님이 받으신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서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그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내용은 택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있을까?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부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정죄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죄에 넘어질 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답답하고 힘든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는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중에 권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내 부모님이 계시고 얼마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1분 1초도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성은이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은재를 위해서 계속해서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쉬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뿐만 아니고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져서 기도할 시간도 없을 때, 기도도 안 나올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없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기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돼야 되죠. 왜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죄의 유혹 앞에 무너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고통하고 아파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아직 어린 제자들을 놔두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실 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채찍에 맞아 비참하게 돌아가시죠. 그러나 이 세상에 남아있는 연약한 제자들, 세상의 핍박과 마귀의 공격과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제자들을 생각하면은 자신의 십자가보다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더 마음에 쓰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봄에 되면은 새싹이 파릇파릇 자라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파릇파릇 그들의 신앙의 새싹이 자라나고 있죠. 그러나 모진 풍파와 추운 서리가 내리면 이 새싹이 어떻게 보면은 짓밟힐 수도 있죠. 사람들의 발길에 짓밟힐 수도 있고 그 환경에 차가운 바람에도 꺾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그들의 믿음을 보호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의 간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의 모진 죄우 유혹과 연약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수없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오늘 이 은혜로운 자리,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 단상에서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존귀하고 거룩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까?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말할 수 없는 죄우 유혹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가족과 친족들로부터 핍박과 조롱도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든지요. 때로는 사명을 버리고 돈 벌고 싶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전도사 시절 때 정말 점심 식사를 때로는 걸러야만 하는 그런 때 진짜 돈 벌고 싶어서 아내에게 좀 돈 좀 벌겠다고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개척 때는 아내와 성격 차이로 싸우면서 이혼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혼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잠겨서 마음에 고통하면서 밤에 정말 잠을 못 이루고 뒤척거릴 때도 있었고, 아내하고 때로는 부딪혀가지고 홀로 그냥 차를 몰고 혼자 그냥 일주일 동안 사라지기 위해서 쫙 전국으로 다니다가 밤늦게 다시 핸들을 돌려서 교회 온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쩔 때는 아무도 모르는 공장에 가가지고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여러분,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사탄에게 유혹받든지 공격받아서 충분히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서서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이 고귀한 직분을 유지하면서 서 있을 수 있을까?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은혜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존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무너지고 깨어진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존해 주신 것이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내 의지가, 내 결심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제 가슴 가운데 자꾸 흥얼거리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가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보존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운전할 때, 병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동안,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을 보존해 달라고, 그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죄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빠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한순간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기도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숨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며,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 있어도, 아픔 속에 있어도 일어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보존하고 지키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지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존하고 내가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지킵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의 힘도 우리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설령 무너졌다 할지라도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하심이 없이 인도하십니다. 합력한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 멸망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다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끝없이 아버지의 은혜의 세계로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그 발을 씻는 그 손길을 뿌리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배반의 그 입맞춤을 할 때도 친구여 불렀던 그 다정한 주님의 음성을 그는 끝까지 거부하고 스승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지요. 그는 멸망의 자식으로서 멸망의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멸망의 자식으로서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자살하여 간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간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것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지키고 보존한다.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다 라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것을 믿고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무너지고 고통하는 그 여정에서도 늘 십자가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7장에 보면 11절, 22절, 23절에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장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13장 34, 35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세숫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죄악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하나가 돼서 합심하고 동역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죠. 여러분, 장작도요
같이 모아야 활활 타오르는 것이지 하나 딱 떨어지면요 금방 식습니다. 활도요 하나면 쉽게 꺾이지만 세네 개는요 꺾이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면요 어마어마한 우리는 능력과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숫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능력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군에게 총 쏘면 안 됩니다. 제가 삼국지를 중학교 2학년 때 7번을 읽었거든요. 내 친구한테 그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시골에서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름 내내 삼국지를 읽었는데 삼국지를 보니까요 최고의 지략가들이 있고 명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힘으로 성을 함락하는 것이 아니라 계략을 써가지고 성 속에서 죽음과 신하들 사이에, 신하들과 신하들 사이에 서로 싸우게 하고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성의 문을 스스로 열게 해서 접수하는 방법이 최고의 전략이죠. 마귀는요 우리를 핍박도 하고 환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핍박이고 환난이면 서로 뭉치거든요. 기도하고 더 뜨겁게 타올라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죠.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뭐 저러냐, 그래서 교회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가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허물과 약점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 뒷꼭지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심지어는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아요. 근데 조금 더 있다 보면은 허물과 약점이 막 보이기 시작하죠. 잘못하면 우리가 아군에게 총 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과 영의 싸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이 세상의 주관자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그릇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아들이 화가 난 표정으로 화단에서 물 주고 있는 아버지께 씩씩거리며 왔습니다. 아빠, 정말 나쁜 놈의 친구가 있거든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이때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아들아, 잠깐. 내가 남 이야기를 하려면 세 가지를 자문해 봐야 한다. 세 가지요? 그래, 세 가지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 첫째로, 아들아,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모두 너의 눈으로 본 진실이니? 네 눈으로 본 거니? 아들이 머뭇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보지는 않고요, 전해 들었어요. 근데 제 감정이 너무너무 상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지금 내가 나에게 전해주려는 그 내용이 선한 것이니? 그 이야기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선한 것이라도 되어야 한다. 아니요, 선한 것 아니에요. 셋째로, 아들아, 그 이야기가 꼭 필요한 거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진짜 필요한 거냐? 아니요. 그러면 그것이 진실한 것도 선한 것도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면 그냥 잊어라. 아버지의 이 권면을 듣고 이 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아버지의 권면을 늘 새기면서 지혜롭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99%가 감정이 이끌어갑니다. 우리 인생의 99%는 감정이 생각을 이끌고 가고 의지를 이끌고 갑니다. 다 감정 싸움입니다. 논리 싸움인 것 같죠? 생각 싸움인 것 같죠? 그러나 그곳에는 감정이 다 숨어 있습니다. 감정입니다. 저도 이 감정이 너무나도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함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는 이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이 생각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실은 감정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 밑바닥에는 어렸을 때의 상처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감정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되었어요. 부모로부터 양육 속에서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상처받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 건드려지면 나는 전혀 화낼 일이 아닌데 그 사람은 화를 내요. 제 아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화를 내니까 여보 그게 화낼 일이야. 나는 화 안 나는데 왜 당신은 화가 나지? 그건 당신의 감정 문제라고. 그것을 그것으로 보세요. 생각과 느낌을 빼고 사실을 사실로만 보세요. 요즘에 공소대하고 인지치유를 이제 올 한 해 동안 계속 하면서 제가 서서히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충고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우리 공소대 배우신 분인데 그것을 정서폭력, 정서강간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의 감정은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무서운 정서폭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대화해 왔습니다. 왜 서로 부딪히고 왜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는가? 그 속에는 다 감정이 숨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감정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가 구속사 지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자리합니다. 스치는 생각 하나에 죽고 스치는 생각 하나에 살기도 합니다. 생각을 자리합니다. 내 기준, 내 원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살리려는 생각, 어찌하든지 살리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남한산성 이번에 그 영화를 우리 다니엘이가 다운받아줘가지고 보름 전에 봤거든요. 남한산성에 보면요, 청나라하고 화친을 맺자는 그런 화친파, 최명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청나라하고는 절대로 우리는 그들하고는 화친할 수 없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의리를 지켜야 한다. 명나라하고 우리는 끝까지 손을 잡고 야마족 청나라를 우리 대적해야 한다. 두 척하파와 화친파가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마지막 인조가 결정을 내릴 때 김상영과 최명길이 두 사람 사이에 척합의 이론과 우리는 왜 화친해야 되는지 이 두 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데요, 아주 그냥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이들이야말로 경지에 올랐구나. 여러분, 척합하다요 얄팍하게 자기 논리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청나라 화친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요 반대파를 죽여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진짜 왜 우리는 척합파인가? 우리는 왜 의리를 지켜야 하는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손 대대로 우리는 굴욕과 치욕을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사다에서 600명이 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처럼 죽는 이 남한산성에 함락되고 왕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청나라하고 화친하면 안 됩니다. 우리 후세대의 자존감을 위해서, 미래의 역사를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김상현이가 피를 토하면서 임금에게도 죽으시라고, 후대를 위해서 우리의 나라의 자존감을 살려야 한다고. 반면에 최명기는 이 김상헌의 논리를 깨면서 그는 산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살아야 우리가 후대를 기약하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화친하십시오. 이 남한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살려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우리가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김상현과 이 최명길은요 본질에 있어서는 같아요.
뭐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둘이는 서로를 존경합니다. 엄청나게 서로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경지와 경지에 이르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논리를 나하고는 다르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하나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본질, 목표와 방향이 비록 목표와 목적이 같기 때문에 의견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본질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한선성을 보면서 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저도 주를 위해서, 우리 목자들도 주를 위해서, 다 주를 위해서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틀렸다고 판단하고 충고하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한다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결정되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게 해달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셋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제자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근본적으로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죄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해달라고,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예수님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거룩하게 살았는가?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자기를 지켜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이 진리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했다. 여러분, 목회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요?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안 피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목사님께,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럴지 모르지만, 선교사님들 중에, 초기에 온 선교사들 중에 많이 정말 골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설교가였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도 그렇게 골초였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취해서는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습니다. 서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술을 마십니다. 신부님들은 술 엄청 잘 마시고 담배 엄청 피워댑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 한국 초기 교회에서 보면 너무 이것이 심각했기 때문에, 술로 담배로 가산탕진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11계명으로 우리 한국 교회만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한 번은 우리 동강교회에 있을 때 후배 전도사님이 저기 이스라엘에서 포도주 한 병을 저한테 선물했어요. 8도짜리, 알코올 8도짜리. 냉장고에 넣어놓고요. 한 번은 아내하고 우리 한번 마셔보세요 하고 둘이 한 잔 이렇게 집에서 마셨거든요. 바울이가 봤습니다. 한 번은 금요 기도모를 마치고 딱 가는데 성도들이,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는데, 우리 아빠 술 마셔요. 주여.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당황해가지고 핸들에서
얘들 앞에서는 진짜 찬물도 못 마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왜요? 성도들을 위해서요. 자녀들을 위해서요. 내가 증거한 복음이 진리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아마 제가 술 마시고 있는 거 보면은 여기 중에 실족하실 분 엄청 많습니다. 제가 몰래 담배 피우다가 보는 분 있으면 우리 교회 떠나실 분이 제가 보니까 한 90% 될 것 같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술 먹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 욕 안 먹고 내가 선포한 복음이 참인 것을 증거해 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선포한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섬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학가다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읊조려서 그 말씀이 내 뇌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것이 무의식 속에서 내 생각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는 학가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사람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의 수준에서까지도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언어를 쓸 수 있는 수준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지금은 의식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가면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혼자 핸들을 잡았을 때 무의식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무의식이 끌고 가면 우리 인생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죠. 꿈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꿈을 꿀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죠. 그것이 학가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 송배 집사님 5000번까지 읊조렸다는데 5000번까지 읊조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새겨집니까? 무의식까지, 잠재의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서 그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생각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읊조리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을 보니까 부부싸움 할 때 학가도 한다고 했거든요. 마음의 감정이 훅 올라올 때 우리는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의 믿음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셋째로 제자들을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했던 이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귀에 들리고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기도,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달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믿음을 보존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됨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언어에서 승리하고, 생각에서 승리하고, 습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